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주님의 평강을 빌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로 하여금 불의 심판이 임했던 현장에서 향로를 수거하도록 하십니다. 심판의 현장에는 불에 탄 시신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참혹한 현장 한가운데로 들어간 엘르아살은 물론이고 멀찍이 지켜보는 모든 백성들도 죄가 빚어낸 끔찍한 결과를 온몸과 영혼에 새기게 됩니다. 향로는 수거하되 향로의 불은 다른 곳에 쏟아 처리해야 합니다. 향로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이기에 구별되었고 향로의 불은 제단에서 나온 구별된 불이 아니었기에 폐기됩니다. 하나님은 엘르아살이 거두어들인 놋 향로를 펴서 제단을 덮는 용도로 사용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러 제단 앞에 나올 때마다 유사한 우를 범하지 말라는 시각적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고라의 반역은 죽은 이들에게는 멸망이요 남은 이들에게는 교훈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산자를 위한 교훈은 교훈이 되지 못합니다. 바로 다음 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거세게 덤벼듭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41절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표현으로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묶으면서도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백성을 억울하게 죽게 만든 악한 부류로 구분짓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 고라의 일당을 삼키고 향로를 든 반란 지도자 250명을 겨냥해 불이 임했던 사건은 누가 주님 앞에서 악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자기 허물을 인정하기는커녕 도리어 원망과 분노를 표출합니다. 사람은 대개 자기 허물을 인정하는 일은 어려워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는 일은 손쉬워합니다. 모든 인간이 지닌 연약함일 것입니다. 보편적 연약함이라고 해서 방치하면 곤란합니다.
자기 허물을 인정하기보다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만 재빨라 한다면 어느 순간부터 완악한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완악함은 하나님의 개입과 경고에도 물러날 줄 모릅니다. 심판의 고통을 겪고도 바뀔 줄 모르는 광야 백성처럼 말입니다. 물론 고통을 겪을 때마다 무조건 자기 탓만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학적인 성찰은 영혼을 병들게 함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통을 겪을 때 생각할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올 때 그동안 내세웠던 명분과 구실,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동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목적은 선했으나 그것을 이루어내는 방식이 그릇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은 아닌지 숙고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한 돌아봄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마련해 줍니다. 고통은 쉽게 다루기 어렵습니다. 쉽게 다루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인생의 제동장치가 되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깨달아야 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수용해야 할 바를 수용하게 하시고 바꾸어야 할 바를 바꾸게 하시고 싸워야 할 바를 싸우게 하실 것입니다. 하루 만에 반복된 반역으로 하나님은 분노를 발하십니다. 45절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모세와 아론은 이번에도 엎드립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중보는 하나님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설득할 틈도 주지 않은 채 회중을 연병으로 신속히 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타격으로 백성들이 순식간에 쓰러져 갑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신속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아 회중 가운데 진입해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고 명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말대로 따릅니다. 아론이 회중 사이에 뛰어들어 향로의 연기로 속죄의 기도를 올리자 비로소 연병이 멈췄습니다. 직전까지 죽은 이들의 수가 14,700명에 달했습니다. 지독스러운 무지와 완악함으로 벌어진 결과이지만 와중에 공멸을 면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올린 속죄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구하는 기도자여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에 사랑과 미움, 정의와 불의, 신뢰와 의심, 소망과 절망이 교차하며 혼돈과 갈등을 초래할 때 기도해야겠습니다. 자연재해, 사회적 참사, 전쟁의 소식이 들릴 때 생과 사의 경계를 끌어안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감당 못할 고통으로 무너져가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기도이지 섣부른 정죄나 훈계가 아닙니다. 오스틴 펠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보 기도를 할 때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게 된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올리는 기도는 아론을 닮아가는 기도인 듯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도입니다. 죄와 고통으로 무너져가는 가슴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기도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고통 속에서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볼 때 회개이든 회복이든 담대함이든 겸손이든 마땅히 생각하고 행할 바를 알려주옵소서. 산자와 죽은 자의 사이에서 드리는 중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기도로 무너지고 신음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